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서론을 통해서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 지키는 행위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세우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정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죠?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 이혼 몇 년 살다가 할 거다. 그렇게 하고서는 하는 경우가 없거든. 자식 낳고 키우다가 가정이 깨지는 거, 자식 낳고 힘들면 이혼하자, 그런 각오 갖고 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수고하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 자고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자고 늦게 눕고 떡을 뗀다. 뭘 말씀하죠? 의식주를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기준이 의식주가 기준이에요. 삶의 목적,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의식주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서는요, 의식주 해결해 줄게. 너희는 지도자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지지받는 이론이고 사상인지 몰라요. 공평하게 먹고 마시고 이거를 덜하는 자도 없고 많이 갖는 자도 없고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가 의식주를 하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서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의식주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어느 조직, 단체, 사회에도 이게 없다니까요. 공평, 정의,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저도 화가 나요. 그런데요, 어느 단체든 사회에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은 탐욕과 욕심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뭘 말씀합니까? 의식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져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거든요. 죄 사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신다. 인간의 염려와 과도한 노동은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냥 선물도 아니고요. 귀한 선물이다 그랬어요. 귀한 선물. 다른 선물은 실증나고 다른 선물은 오래 가면은 변질되고 없어져요. 근데 내 인생을 다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젊고 늙고 죽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게 자녀예요. 이런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 금으로 보석으로 하지요.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있어요? 결혼 선물 있어요? 반지? 전 3년 만에 팔아먹었어. 애기들 키우고 뭐 병원 가고 그러는데 다 끌어서 그냥 팔았어.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값을 매겨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게 귀한 선물이에요. 자녀는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싫어도 자녀고 좋아도 자녀고 잘 돼도 자녀고 안 돼도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버리려도 못 버려져. 이건 법으로 정해졌어. 얼마나 귀한지. 못 버린다 그러고 정상으로 성장하고 결혼해야 나갈 수 있다니까요. 자녀는 내 말 안 듣고 속 상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 선물, 귀한 선물이다. 그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힘이 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은 뭡니까? 적을 꺾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어요. 이 당시에는 멀리 있는 적도 꼬꾸라뜨릴 수 있는 무기가 화살이에요.
지금이야 뭐 미사일도 있고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드론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최고 멀리 있는 적을 떨어뜨리는 것이 화살이라는 무기였어요. 자녀가 뭐냐? 우리의 무기다. 사단을 꺾는 일에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가 되게 되기 바랍니다. 미래의 흑암을 꺾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젊은 자의 자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제자 중에 제자. 언약 중에 언약의 제자. 자녀란 말이에요. 흑암을 꺾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무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이 시대에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면 돼. 오는 미래 세대를 살아갈 자녀들이 그 세대의 흑암을 꺾을 언약 가진 무기 중에 무기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 자녀다. 만일에 모든 가정의 자녀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정치, 교육, 사회는 그것으로 말세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세. 그래서 꼭 자녀 계획을 세워야 돼. 요즘은 젊은이들이 너무 계산이 빨라도 문제예요. 자녀를 두면은 돈을 많이 들어가고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낳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다가 끝난대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고 세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미래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결혼하면 무조건 3명 낳아라. 그래서 한 가정에 무조건 3명 낳아. 그래가지고 지교회 세워가지고 너희들끼리 그 지교회 당해. 그 주일날 예배하라고. 그 전도 못하니까 애들 3명 무조건 낳아라. 그게 전도다. 오는 세대를 살리는 무기가 뭐냐? 자녀고 렘넌트다.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원수는 북한도 아니고요, 공산당도 아니요.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요. 마귀, 사탄. 이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큰 원수인지 압니까? 가정을 꺾어버리고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사회를 전복하는 게 뭐냐?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사람은 복되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많은 자녀는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시편 27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 노력의 한계에 대해서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른 계획을 많이 세워도요, 그 계획대로 된다면 다 성공했어요. 다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잘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좀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계획 세우고요, 그걸 되게 하려고 밤낮 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힘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되어지면 자기가 잘했으니까 교만하고, 안 되면 자기 능력의 한계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해요.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계획대로 다 됐어 보세요. 지금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라 세워가지고 대통령 다 됐을 거예요. 다 회장님 되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부모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합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죠.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경험도 한계가 와요.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 요셉 보세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그 고난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만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저주와 재앙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가슴은 진실하다. 그것도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말씀만 영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녀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자녀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3절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부모는 앞세대를 살아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녀와 포럼하시. 야, 이런 때 내가 실패했다. 그때 자세히 보니까 내가 주인이었더라.
내 욕심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할 필요는 없어. 내 거 포럼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의 내 거를 주입하려고 그래. 자녀들한테 내 경험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면 싫어하죠. 왜? 세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의 기준이 다르고 지식이 다른데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다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은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역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뭘 하면 되느냐?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아, 목사님, 자녀들이 나랑 같이 살지도 않고 함께 있지 않는데요. 참 다행이다. 왜냐? 같이 있으면 나 닮으면 나올 건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하고 있었으면은 꼭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상한 짓 했을 건데 하나님이 야곱하고 같이 안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 닮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가게 됐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에서 형인데 다 형처럼 분장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 들켜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야밤도주한 것이 야곱이요. 또 연애하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라헬을 막 결혼하려고요. 2번이나 사기당했어요, 장인한테. 21년 만에 결혼했어. 그리고 말이요, 좀 재산 불려보려고 빨리 고향 가고 싶으니까. 라반 삼촌 속여가지고 막 양떼를 막 그냥. 요셉이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예 요셉하고 따로 살게 하셨다니까. 자녀가 나와 함께 안 살게 돼서 너무 가슴 아프다. 아니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 일이다. 빨리 인정하면 응답이 빨리 와요.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더라. 뭐예요? 기도밖에 없더라. 자녀가 속썩인다. 줄기장창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희 마을에 어른인데 말을 안 해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봤더니 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말이 터져가지고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하는지. 그동안 뭔가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이 터졌어요. 말이 터졌다는 것은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는 어떤 태도일까요? 오전에는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가치를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 안에는 다 계산하고 빼고 해도 남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웃 아저씨는 책임감이 없어요. 이웃 아이는 책임감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뭐가 있느냐? 책임감이 있어요. 자녀의 잠재력과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4절) (5절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대를 하셔야 돼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뭘 우리는 보아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보셔야 돼요.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릴 자녀다. 우리 민족과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자녀다. 부모는 자녀가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방향과 그리고 격려, 미래를 제시하고 지지를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기대치가 커가지고 부모의 어떤 욕심을 집어넣는다. 너는 부자가 되라. 너는 성공을 해라. 너는 좋은 전문인이 되라. 근데 이 아이는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너무 기대치가 커가지고 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부담을 주게 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형제가 몇 명이냐? 3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라서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든 건 아니냐고. 저희 아들한테.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그런 거 없는데요. 정신적인 이 억압에서 오는 병도 있다 이 말이죠.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 자체로 기뻐하라. 자녀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가 밥벌이도 못하고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다. 그거 회개하시고요. 그거 내게서 박힌 돌이고 가시거든요. 빼내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요. 독한 말을 놔. 그렇지 않는데 아주 그냥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나 죽으면 너 뭐 해먹고 살래? 내가 다 먹여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먹여 살렸는데 나는 그냥 수고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데려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안 데려가신 이유는 자녀 부양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는데 여러분 혼자 살아보세요. 제가 집 가족들이 다 뭐 치료받고 뭐 하느라고 2주 동안 집에 혼자 있었거든. 일주일은 너무 좋더라고. 잔소리 안 하고 뭐 밥 해놓은 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집 청소도 할 거 없어. 내가 해놓은 거 그대로 있으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외롭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구나. 개라도 있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고 혼자 있으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래서 사람들이 혼자 오래 살면은 우울증이라는 게 오는구나. 그래서 고양이 키우고 짐승들 키우는 이유가 키우면서 혼자라도 말하라고. 근데 여러분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있지, 아내도 있지,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지, 속 터지는 자녀들도 있지.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화초보고선 욕하면 그게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지. 강아지 키우면서 너 뭐 먹고 살래? 뭐 그러면 강아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요. 이 양반이 지금 날 보고 뭐 하나 그러고. 그래서요. 감사해야 돼. 내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못 만나는 실향민들 보세요. 명절이 되면은 갈 곳이 없잖아요. 다 부모님 만나러 가고 명절 세러 가는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보세요. 명절이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식당 문 닫아서 밥 먹을 데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두고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외롭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신경 쓰고 마음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느 목사님이 30년 동안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이 강남 여자예요, 사모님이. 첫째 아들은 잘났는데 둘째 딸이 장애인이라. 정신장애인 2살밖에 안 돼요. 나이는 25인데 26인가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강남 여자라 난 장애인 딸 못 키우겠다고 이혼해달라 해서 목사님이 이혼해 줬어. 그럼 재혼할 건데 재혼도 안 하고 혼자 그 딸 키우면서 집회 가도 애 데리고 가. 옆에서 막 2살 하는 거예요. 어디 전도 가도 애 키우고. 처음엔 전 몰라가지고, 아니 사모님 뭐하고 애를 데리고 다니냐고. 사모님 보라고 하지. 말을 안 해. 2년 지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목사님 내가 사실 사정이 있다고. 뭐예요?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내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냐고. 근데 목회하는데 왜 재혼이라도 하지? 이런 애 내라도 감당해야지. 어떤 여자가 나랑 재혼해서 이런 애를 키워주겠냐고. 그러냐고.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안무경 목사님이 그 장애인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2주 동안 혼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바로 세우려고, 혼자 외롭게 안 하려고 딸내미 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밥하고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신연령이. 밥 주면 꼭 그 밥 시간대 먹어야 돼. 잠자는 시간 꼭 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야 끝난대. 그리고 어디 가면은 그 뭡니까? 싸게 파는데 다이소 들어가서 머리핀 1,000원짜리 그거 하나만 사주면 오케이요. 그 집회 왔길래 10,000원 줬더니,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어. 얘 1,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최고 큰 거야. 왜? 다이소 가서 그거 하나 사면은 다 산 줄 알아. 그 자녀가 있어서 목사님이 생각도 마음도 다른 데 안 가고 그 자녀가 아빠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장애인 선교국장을 뽑는데 누굴 뽑을까? 이 목사님이 뽑혔어. 왜? 장애인을 둔 아빠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하 전화했지. 목사님 장애인 딸 때문에 장애인 국장까지 되고 성공했네, 출세했네 그랬더니, 자녀가 나한테 이런 응답 줄 줄 난 몰랐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다 불행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부모의 헌신과 자녀의 사랑 감사하면서 시편 127편을 통해 자녀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잠재력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통해 얻는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언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어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